주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 찬양만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2021년도를 이렇게 잘 지내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염병과 사고와 재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해 주신 우리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뒤에 우리 김재복 장로님 옆에 우리 이정현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호수편 건너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그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재촉하는 그 제자들은 배를 태워 강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로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불신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명예욕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 계속 따라다녀야 하나?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예수님 이거 왕 진짜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침례 요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았어 이거? 야, 그 예수님 따라가다 야 우리 이거 피 보는 거 아니야? 지금쯤 그냥 딴 길로 가야 하나? 별별 의심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축복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다른 무엇인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꿀 무엇인가가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렬한 태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 그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그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풍랑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령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라 라고 요청하셨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더욱더 거세게 부는 그 바람을 보고 그가 시선을 돌리고 무서워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진짜 바닷물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바다에, 불확신의 바다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미련한 베드로야, 의심 많은 베드로야,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야, 그러고도 네가 제자냐? 내 제자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하냐? 아휴, 믿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한눈 팔면서 나와 함께 있는데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너는 좀 물에 빠져도 좀 싸다. 너 같은 애들은 좀 혼이 좀 나야 좀 정신을 차려. 좀 고생 좀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먼저 혼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즉시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물 좀 몇 번 먹인 다음에 빼야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먹을까 봐 먼저 손을 내미셔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과 의심과 태도를 생각하면 그를 좀 고생 좀 하게 하셔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곁길로 갈까 하는 그 베드로를, 사랑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즉시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출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천사는 다시 한번 탈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체하였습니다. 멸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어떻게 행했느냐?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니라. 아멘. 두 딸의 손을 잡아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던 그들을, 지체하던 그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먼저 그들을 잡아 붙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큰 광풍 가운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여기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고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백신 후유증에 대한 염려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고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밀어닥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또 신앙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그 두려움의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여러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경기 불확실성 커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의 예상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백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큰 코로나의 광풍이 불었던 올 한 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그 바람으로 인해 신앙의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과 비바람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코로나 생각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데 그 예수님은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며 두려움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한눈을 팔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때로 주저앉았고 때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며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눈을 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혼 좀 나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로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쓰러질까? 포기할까? 마음 졸이며 염려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까 염려하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뿌리치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우리를 끌고 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고와 재난 많고 믿음을 흔드는 일이 많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에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께서 2021년 올 한 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며 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1년을 마치는 이 안식일, 진심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으로써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복음으로써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그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 우리의 무대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2명씩 짝을 지어서 3분 동안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시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2분씩 짝을 지어서 3분 동안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혜와 결심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표로 오늘 유병준 장로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유병준 장로님께서 오늘 받은 은혜를 대표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이제 마지막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정말 저한테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두고 또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용기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코로나 강풍 속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었나? 아니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거침없이 나갔는가? 내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사적으로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그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믿음과 또한 어떠한 그 건강과 또한 나의 어떠한 그런 신앙의 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더 마음 어떠한 그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많이 믿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가 되어서 이제 2022년도에도 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또 교우님들 우리 또 구도자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준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저희 세조 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